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지혜는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다 좋은 것이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아니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귀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 여기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속이는 이런 위장된 지혜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늘 예수님에게 형하고 이렇게 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좋은 행으로 인정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지요. 정말 가족 가운데 인정받아야 되고 친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이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볼 때 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이걸 못 받아도 영적인 문제라.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게 되는 계기는 바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3일이 지나서 부활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 죽으면 다시 못 살잖아요. 그런데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동생, 믿지 않고 있는 동생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때 야고보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건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성천함에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야고보도 그 기도팀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고보는 목숨 다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요한도 복음을 전하고 야고보도 이렇게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믿기로 예정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전한 예수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후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이런 조직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담임 목사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누구를 담임 목사로 결정하느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그 믿음은 이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가슴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야고보가 세워지고
그래서 1장 1절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요, 이제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하냐면 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야고보를 이런 귀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바로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그들이 왜 흩어졌느냐 하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혀 죽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먼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는 그렇게 흩어져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을 이 신앙으로 바로 이끌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주려고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두 번째 얘기예요. 5절에서 8절 사이에 보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라. 그러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목사인 저도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모르고 그런 거. 여러분은 더 하겠느냐고요. 똑같지요. 예? 다 우리는 지혜의 부족을 느낍니다. 여기 지혜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 야고보 3장 14절과 15절을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간단히 말하면 이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다 좋은 거 아니다는 거죠. 이 지혜는 어떤 거냐면 마음을 속이는 지혜다. 그리고 시기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 뭐 자기를 막 자랑하고 말하는 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요, 머리가 보통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편의 생각을 다 읽어버리고 그거를 딱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 거짓말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귀신의 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어떤 포장을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열고 그거를 쳐다보는 순간에 바로 여러분은 이 귀신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세상 지혜, 귀신의 지혜,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로 또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좋은 것이 있다. 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위로부터 내려온 이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합니다. 몰몬교라고 있지요. 몰몬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 미국에는요 유타주라고 하는 한 주 전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몬교를 믿고 있어요. 이 몰몬교는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몰몬교 하면 너무 이단색이 짙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후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부터 우리는 성도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양에 그 범계 사거리에서 이래 안양 그 성결대학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이 십자가 탑은 없지만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지어진 건데 몇 년 전에 엄청 큰 교회예요. 그게 앞에 보면 돌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가면 또 이렇게 서울대학교 올라가는 그 길 쪽에도 보면 큰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도시들마다 여러 곳에 이 몰몬교가 있고요. 이분들은 까만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배우는 교재 자체가 몰몬교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몰몬교 그 믿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자신이 이 젊은 시절에 나가서 뭐 몇 년인가 1년인가 2년을 우리 국민은 군에 가듯이 그 몰몬교 사람들은 해외로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야만이 그들의 그 신앙의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지요. 근데 이 몰몬교에 그 만든 설립자가 요셉 스미스인데, 요셉 스미스가 그 자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그 요셉 스미스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이 몰몬교도들은 하나의 성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도 믿지만 요셉 스미스가 이렇게 일러준 그런 내용의 가르침을 삶의 실천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게 이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가장 중요한 시작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느냐 하면 이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신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달라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여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에게 말했느냐 하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가짜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몰몬교를 만들어놨다고. 이거는 귀신이 이렇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몰몬교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이 세상이 주는, 귀신이 주는 이 잘못된 거짓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교주만 남아있는 우리나라에도 신천지가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강력한 이단입니다. 거기 교주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따르고 교주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으니 이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지혜는 전부 다 귀신에서 나온 겁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목포에서 이 새벽에 이 부흥회를 한 2,000명 넘게 새벽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 2층이 꽉 채워졌고요. 학생들만 이렇게 이 금요일까지 결석하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개건한 예배에 개건한 새벽 예배 5일간 나온 학생을 파악했는데 토요일날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500명이 넘는데요. 이 개건한 학생이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다 준다는 거예요. 이 하루라도 빠지면 아차상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이 학생들에게는 누가 상을 주느냐 하면 부모가 줘야 된대. 그러니까 부모가 10만 원 또 5만 원 이 자녀에게 돈을 안 주려면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근데 가만히 내가 살펴보니까 거기 나오는 아이들이요, 막 졸면서 엄마 손에 끌려가 나오고 막 얼마나 참 애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 이 교육기관 500명 정도 되니까 이 초등부 뭐 또 중고등부 이런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뭐냐 하면 별로 그렇게 새벽 예배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자기 자식이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해 가지고 깨우고, 또 아이가 새벽에 나와서 막 이래 있다 보면 용돈을 막 받으니까, 초등학생이 이렇게 5만 원을 받으니까 그게 애에게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본인이 막 빠지면 막 울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의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는 새벽에 안 나오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새벽에 애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자는 애를 막 이렇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강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른들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도요, 잠 안 자고 눈을 딱 뜨고 막 새벽에 막 다 참 그 집회에서 저에게 숙소를 바닷가에, 신도시 바닷가인데 거기는 이렇게 분수도 만들어 놓고 막 춤추는 분수 음악 나오면 있잖아요. 그리고 광장을 크게 만들어서 딱 6시 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운동하러 나오는지, 그 주차장에 차들이 쫙 대고 난 다음에 전부 나와 걷고 놀고 막, 그게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에 이제 이래 바람 쐬러 나갔다가 막 사람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막 바로 알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이런 누추하게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디 뭐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큰 교회 집회하다 보니 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해변가에요, 저녁에까지도 이렇게 차들이 도로편에 이렇게 해변을 따라가 쭉 대는데 거기 한두 대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타로, 점집 이런 거를 붙여놓고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 뜨거운 낮에는 안 보였거든요. 해가지고 저녁이 되니까 이분들이 가장 먼저 와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게 줄비하게 한두 대가 아니에요. 몰려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막 점집이. 그래서 내가 저녁을 먹고 그게 나와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인생을 살면서 답답한 마음,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저 점집에 가서 점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점을 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너무 모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귀신에게 좀 물어보고 싶다네. 그래서 하는 말이 귀신같이 안다. 얘기하면요, 또 점을 치면 그런 갈급한 마음이다 보니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줘요. 뭐 어떤 일이 있지?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니까 알지. 근데 거기에서 얘기해 주는 그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귀신의 말이거든요. 귀신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점을 치러 가는 그 사람들. 근데 이런 것이 뭐냐? 야고보가 볼 때에는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고 싶어 갔지만 그거는 안다는 거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귀신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귀신은 저주받은 자의 말이거든요. 말은 능력이 있잖아요. 귀신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저주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원어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여러분, 이 소피아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요. 소피아 성전, 지혜의 성전. 동방교회의 이스탄불의 가장 큰 고대의 로마 시대에 지어진 예배당이 있어요. 지금은 가보니까 이슬람 이런 회당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 소피아 성전이 얼마나 큰지. 근데 거기에 이슬람 이 경전들을 벽에다가 쫙 걸어놨어요. 이 처음에 만들 때 천정에 이 성전에 벽화를 걸어놨는데 그런 벽화들이 중간에 막 남아 있어요. 이 천정에 있는 거 아직 지우지도 못하고. 근데 그게 바로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독교가 생기기 전부터 지혜라고 하는 이 소피아 용어가 사용되었거든요. 이 소피아가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신의 뜻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 소피아라고 했대요. 이제 이 기독교적으로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소피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소피아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바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능력을 크게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데,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해요. 이 힘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힘이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뭘 가지게 돼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7절에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소피아, 여기 오직 위로부터 난 소피아는 이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참 너무나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힌,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거든요. 난 소피아를 우리가 가져야 돼. 이건 거룩한 거고요. 이거는 화평하게 사람들과 아주 이렇게 화합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피아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룩하고
또 평화로우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가만히 보니까 편견이 있더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편견을 가지고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편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런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요, 편견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는 편견에서 온 것입니다. 일본 사람을 미워한다, 그는 편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 편견은요, 마귀의 것입니다. 편견 자체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이 편견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저주를 받았듯이 똑같이 계속 편견을 갖고 살게 되면 저주 속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 편견과 거짓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버렸잖아요. 이는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위에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 편견은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적, 바로 소피아를 가지고 살게 되면, 위에서 내려온 소피아를 가지고 살게 되면 편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귀신이 주는 소피아를 가지게 되면 편견을 가지고 삽니다. 편견이 뭐냐고요? 인종차별이 편견입니다. 그럼 그런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자체. 아니, 우리 귀신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이 사탄은 이 저주입니다. 그거를 좋으냐 나쁘냐 판단할 기준이 아니죠, 그거는.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이 관점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편견을 갖고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 있고 건강하고 좋은 사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사상은 싫어해야 돼요. 사상은 미워해야 돼요. 사상은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잘못된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소피아는 그거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편견을 가지지 말아요. 나의 소피아를 가지고 살면 네가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요, 내 편, 너 편 나누는 건 어디에서 오느냐면 편견에서 와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갈등하고 서로 막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심한 갈등이 깊어져가 말도 안 할 경우 있고, 말 안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막 다니면서 자기와 이 갈등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막 그 피해를 주는 말들을 막 해가 다른 사람들까지 이 사람을 미워하도록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건 편견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온 지혜냐? 바로 귀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귀신은 디아볼로스, 나누는 자대요. 나누는 자예요. 나누는 자.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후로는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내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로 이 편견을 갖고요, 거짓에 속아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원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진 거다.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도들이 거기에 해당돼요. 세상의 사람은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왜? 귀신의 마음만 갖고 있거든. 귀신이 준만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이 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나도 모르게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막 자존심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이 고난의 시험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소피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이 나에게 준 그런 많은 지혜인 줄 알았는데 거짓이고,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편견을 갖고 세상을 살게 하는, 예를 들어서 그 불교인들을, 특히 중도를 막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이교들이 하는 거예요. 저게 이슬람이요. 오늘 카톡을 아침에 막 받았는데 이 교회를 불태워 가지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고통하게 십자가를 막 이렇게 부수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불이 났다 한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얘네들은 편견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슬람 외에는 다 죽여야 된다. 기독교는 죽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져가 고통당하지만 편견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